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서부터 5월 4부 예배 5주 동안 가정 회복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넘치는 기회와 경험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는 언제부터인가 심각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고 있는 가정의 위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안식이 사라진 지 오래이고 안식이 사라진 가정은 척박한 사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말은 가정의 중요성과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인류의 초석을 뒤흔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다가 가정이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적 결혼관과 성경적 가정관이 아닌 세속적 가정관과 세속적인 결혼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들에게 4주에 걸쳐서 예비 결혼학교를 합니다. 예비 결혼학교를 하면서 성경적 결혼관과 성경적인 가정관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그 예비 신부들이, 예비 신랑들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다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적 결혼관과 성경적 가정관을 잘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혼주의자들,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구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이룬 가정들을 보면서 삶이 녹록지 않아, 결혼한 가정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직간접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 살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잔소리도 듣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비혼주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종종 합니다. 뭐하러 사서 고생해,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이러한 말들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시대의 흐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떠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냐,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거를 물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두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이 없으면 복이 불행으로 바꾼다, 불행으로 바꾸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 하는 내용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세상 사조를 따르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견고히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인류는요, 한 민족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한 사람 아담에게서 출발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모든 책임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우신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딱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 되게 하셨다는 이 말 안에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한 개인에서 둘이 나왔고 둘이 다시 한 몸이 되어 가정 공동체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초석은 가정입니다. 또한 가정은 인류의 울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울타리가 없으면 그 집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보호받으려면 가정이 굳게 서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인류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인류가 보호받지 못하면 결국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자연스럽게 인류가 무너진다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최초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무너뜨리면 인류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심각한 가정의 위기는 마귀의 전략에 철저히 놀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초석을 마구 흔들어 놓으니까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불안해지면 감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감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성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관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삶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삶을 비관하면서 삽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비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마구 이 시대의 가정들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괴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가정의 초석을 어디에 세우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것으로 초석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집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집이라는 말과 가정이라는 말을 함께 쓰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에 두 가지를 계속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비교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비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비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3절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집은 토대가 두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디에 집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와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함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가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가정이 어리석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집을 어디에 세우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초를 세우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는 반석 위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초석을 두고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집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우는 집,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주변에는 제법 단단한 모래 표면이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모래
표면이 단단하고 이 단단한 모래 표면 위에 집을 세워도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집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어지면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 집은 무너지고 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비가 있고 창수가 있고 바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대비하면서 집을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비하여 가정을 세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에 가장 취약한 것이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게 되다 보면, 그 모래 위에 가정을 세우다 보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래는 비와 창수와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불안정한 상태의 집을 짓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위험한 장소에 집을 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곳에 집을 짓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지혜로운 행위입니까? 목사님,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MBC에서 방영하는 프로 중에 구해줘 홈즈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가 어떤 프로냐면 의뢰인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집을 찾아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집을 찾아주는 프로가 구해줘 홈즈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그 프로를 보시면요, 탄성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좋은 집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를 보시면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프로를 계속 들여다보면 시시한 집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시시한 집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집과 우리 집과 비교하다 보면 나는 행복할까? 난 잘 살고 있을까? 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도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좋은 집이 어떠한 곳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아름답고 편리한 현대식 시스템을 구비하여 놓은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다 구비하고 집을 건축하였는데 오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을 좋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비하여 집을 짓지 않는 곳,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행위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집,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 과연 좋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좋은 집은 안정적인 집이고 안전한 집인데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닷가 이 주변에는 제법 단단한 모래 표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래를 이렇게 계속 파지 않습니까? 그 모래를 계속 파면 무엇이 나오냐면 반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견고한 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은 모래가 없어질 동안 계속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표면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매우 쉽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계속 모래를 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고된 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힘든 과정을 싫어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데,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비와 창수와 바람에 대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것이기에 위험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된 과정을 밟아야 하는 이유는 비와 창수와 바람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분명히 분다. 이것에 대비하여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집을 지어야 한다.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지금은 비록 고된 시간을 보낼지라도 바람과 창수와 비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갈릴리 기후의 변화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를 대비하여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래를 계속 파내는 것이죠.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견고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계속 말씀을 파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러한 과정을 밟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나와서 듣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번만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 하는 생각에 은연중에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대비하지 않냐면 비와 창수와 바람을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보시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비하는 것이죠. 앞날을 대비해서 깊이 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한 번 파고
안 되면 덮는 신앙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견고한 진리, 위대한 진리, 신비한 진리를 계속 파내서 내 믿음 안에 담아 듣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맨 땅 위에 주초를 놓고 지은 집은 그냥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반석과 모래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래는 어떠한 것이냐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내뱉는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흘러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막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시대의 철학이 막 우리의 생각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들을 막 우리가 귀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집을 세워간다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왜 무너지느냐? 시대마다 사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철학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마다 자기들의 의견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창세 때 말씀하셨던 말씀은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미래를 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이 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가정이나 반석 위에 지은 가정이나 다 뭐를 듣는다고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는 집은 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이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집은 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듣지 어디에서 듣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가정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곳에 집을 짓습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결론적으로 다 구분되어서 모래 위에 짓는 가정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가정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가정과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다 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만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가정도 비가
장수가 바람이 똑같이 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끝이 다르다는 말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히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시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이 몰아칠 때 심하게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하게 무너져 버린다. 심하게 무너진다는 말은 더 이상 거기에서 살 수 없는 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토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무너지는 토대,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 그것이 무엇이냐? 행하는 게 다릅니다. 행하는 게.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에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4절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실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환경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기본적으로 행동보다는 말이 앞섭니다. 교회도 행동보다 말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행동보다 말이 앞섭니다. 실제보다는 이상적인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포도원의 큰 아들이 실제적으로는 포도원에 가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다는 것이죠. 말이 앞서는 것이죠. 이미 마음에 안 갈 것을 딱 결정해 놓고 아버지 가겠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가서 일해야지.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다 듣습니다. 문제는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다 듣습니다. 다 듣는데 중요한 것은 듣느냐 듣지 않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을 가르쳐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듣고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겼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말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야.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말씀이야. 어디서 이러한 말씀을 들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삶으로 옮겨가야 좋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듣습니다. 근데 가정에 가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귀에만 다 있는 것이죠. 귀에만. 삶으로 내뱉어야 하는데 삶으로는 내뱉지 아니하고 그냥 귀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많이 무너집니다.
환경이 달라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의 크기가 다르니까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택하지 않아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편리한 현대식 시스템이 구입되지 않아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다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만들고 가족 간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내용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반석 위에. 한 가지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욕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조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리스도는 이것을 어떻게 풀었을까? 과연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슬픔을 당했는데 그리스도는 과연 이 슬픔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자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눈물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어. 그런데 엄마 아빠는 주님 때문에 이겨나갈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길 거야. 너도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되면 주님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까? 먼저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때 항상 우리는 주님은 과연 어떻게 풀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비와 창수와 바람이었습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는 말은 고난이었다는 말입니다.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고난도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유혹도 있는데 왜 이러한 상황 속에 나를 두셨는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단지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 두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떠내려 가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내려 가셨습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하고 그냥 떠나가신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뻔히 죽을 것 다 아셨습니다. 가시관 쓰실 것도 다 아시고 두 강도 사이에서 죽게 될 것도 다 아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다 아시고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다 아셨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버릴 것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을 것도 다 아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하러 그 길을 가십니까? 아프고 눈물 나는 그 길을 뭐하러 가시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가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셨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람을 막아내고 창수를 막아내고 비를 맞으셨다면 우리도 주님 생각하면서 비를 맞더라도 창수가 불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는데 신경조직이 아무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수술을 했는데 허리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경조직의 문제까지 의사가 얘기하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런 상황에도 은혜의 줄기를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집사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셨다면 얼마나 더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고 이겨내시는 집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아픕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있습니다. 똑같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근데 한 가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붙잡냐?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5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만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내 남편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자녀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비와 창수와 바람을 견뎌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가 있을 것이고 창수가 있을 것이고 바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기에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이러한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교회 가족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